예, 오늘 말씀은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비밀인데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바랄 때, 희망할 때 그 사람에게 얘기하죠. 어렸을 때 저희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문구점 앞에 가면은 이렇게 조립하는 거를 다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 탁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좋아. 근데 딱 가격을 보면 12,000원이야. 너무 비싸. 딱 봤는데 8,000원이야. 너무 비싸. 봤는데 5,000원이야. 너무 비싸. 그러면서 하나도 못 사고 늘 돌아왔었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거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못 사줄 걸 아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기도는 뭐냐? 왜? 라는 질문을 세상 앞에, 문제 앞에, 환경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구하면 주실 것인데 누구한테 구하느냐? 하나님께. 찾으면 찾게 되어질 것인데 누구한테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두드리면 열려질 건데 누구에게 어디에다 두드리느냐? 하나님께 두드릴 수 있는 사람. 세상과 환경과 문제는요, 우리가 질문해도 답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왜? 그렇게 해서 해결될 거였으면 처음부터 문제도 아니었겠죠. 처음부터 어려움이나 갈등이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세상 앞에 질문할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이런 환경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였어. 결국 그거에 대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찾아왔을 때 꼭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는지. 목사님께서 쭉 한 번만 이제 이번 주가 10가지 비밀의 마지막이었으니까 한번 쭉 훑고 나서 다음 주부터 다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붙잡은 단어예요. 혼자. 이 10가지 비밀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제가 붙잡은 말씀은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영적인 독립입니다.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고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가 영적 독립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무인도에 갖다 놔도 위기 앞 속에 있더라도 왕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고백할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왕이 되지 못했을 때도,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에 갇혀 있을 때에도, 사울왕이 너무 핍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넘어갈 때에도 다윗은요 늘 이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독립할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리잖아요. 장로님 예배 잘 드리고 못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근심이 안 되어지는 분이 되시면 됩니다. 왜?
그곳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할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에 가든 걱정하지 않을 테니까. 전 영적 독립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 왜 함께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그냥 제일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대규가 여기서 대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상희 장로님이시죠. 왜?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얘가 어떻게 커갔는지를 다 아니까.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면 너무나 좋죠. 그러면 신학자들이 아마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는 사람인지를요, 영적인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세절도 다 지키고 하는데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영적 독립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바르게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영적 사실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발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갈등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역발상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죠. 왜? 세상에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곱 렘넌트가 그랬고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 있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우리만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종교가, 철학이, 법이, 도덕이 발전해도 결국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려나갈 수 없어요. 발전은 시켜나가지만. 전 이걸 목사님이 주신 한 단어로 영적인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되어줘야 돼요. 이거는 영적 매뉴얼은 창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 기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기본이 영적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영적 매뉴얼로 살아가는 사람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나를 점검하고 내 인생을 점검하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내 인생의 목적지를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기회로 가집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찾아왔을 때 흔들리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주셨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종을 칠 거야. 그때 절해. 그러지 못하면 너희는 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거야. 위기 찾아왔잖아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우리 민족이 왜 바벨론에 와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 함께하고 행복해야 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땅에 와 있는데? 우상 숭배해서 그런 건데 우리조차도 이 땅에서 똑같이 우상 숭배해버리면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전 가장 큰 고백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 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난 부족한 게 없어. 그럼 경쟁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쟁할 이유조차 없는 사람. 그럼에도 경쟁 속으로 나아갑니다. 왜? 세상의 룰과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경쟁에 참여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죠. 무경쟁의 응답을 노려나갈 때 우리의 현장이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응답 누리는 우리가 서밋이 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황무지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자, 종루님,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안 되죠. 그 이전에는 황무지에 있는 것이 광야에 있는 것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황무지 얘기하시면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거기 가 있더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황무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8가지 매뉴얼과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알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33장 말씀. 우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잘 알지만 전 그 후반부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눈을 가려서 이 땅이 황폐해져 버렸대요. 광야가 되어져 버렸대요.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현장에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는데 능력 있고 힘 있고 배경 있는 아니면 자유로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광야야. 너희들이 나를 그 현장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 현장 다 광야 황무지처럼 되어졌어. 그런데 내가 회복시킨 거야. 이사야 43장 말씀에 똑같은 말씀 나오거든요.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누가 불러 모을 거야? 내가 불러 모을 거야. 너는 뭐? 그 일에 왜 하나님을 우리 황무지와 같은 광야 같은 현장 속으로 보내셨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이번 주에 목사님이 주신 기도입니다. 저 어린 찬양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찬양 2개를 기도하면 늘 생각나는 찬양 2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기도로. 작은 일도 기도해요.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왜?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건 어른들 다 아신 찬양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이 찬양을 늘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때 기도 안 했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한 다음에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자. 하룬 한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때 주목이었으니까 주목님 자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제가 반대로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기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내 자녀는 당연히 제가 기도하죠.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도하셨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실 건데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장로님 왜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응답이 아닐 것 같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미래 살림 플랫폼을 만들어라. WRC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얘기하세요. 렘넌트들은 한계를 가져서는 안 돼. 스스로를 차단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세요. 왜?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요 한계가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하루는 한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 렘넌트가 저한테 이렇게 자기 꿈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했더니 아니래. 우리 집 형편이 나를 그거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져서 목사님 그냥 포기했어요. 다른 거 하려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렘넌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포기하지 마. 네 부모님이 너를 서포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렘넌트인 너는 하나님께서 네 미래를 서포트하실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면 도전해. 제가 중학생 렘넌트한테 얘기해요. 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꿈꿔. 지금 너 대통령이어도 상관없고 지금 너 국회의원도 상관없고 지금 너 가수여도 상관없으니까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거 꿈꿔. 근데 요새는 다 어떻게 합니까? 에이, 네가 무슨 공부도 못하는 게 대통령이야. 네가 뭐도 못하면서 무슨 가수를 하려고 해. 뭐 안 하니까 게이머나 하려고 하지. 그런 말 되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애들이요. 너 꿈이 뭐야? 라고 하면 없다고 하는 애들이요. 다 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너 꿈이 뭐야? 하면은 뭐 가수예요. 뭐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요. 애들 꿈이 뭐냐고 그러면 없어요. 왜? 두려워요. 그 꿈대로 살아가지 못할까봐. 그 꿈대로 되지 못할까봐. 그거 왜 그래요? 다 한계를 지어놓고 다 이미 차단해버렸어요. 뭐에서는? 우리 육신의 현장 속에서는요. 차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진 것이 너무 명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내 가정을 봐도 내 가문을 봐도 내 부모님을 봐도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그런데 왜 한계에 듣지 말고 왜 차단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렘넌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보좌화를 만들어라 라고요. 서론 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장로님 되게 심플해요. 이거예요. 보좌가 막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결국 2, 3초 전도를 위한 비밀을 여기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가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예레미야 1장 말씀에. 내가 짓기도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구별했어. 무엇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세울 수도, 망하게 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람으로. 그때 뭐라고 예레미야가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내가 할 거야. 네가 해야 돼라고 너한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건데 너는 그 일의 증인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확인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말씀드리는데 부담을 느껴요. 왜? 저걸 어떻게 다 하지? 이 남치전도 내 현장에는 되어지려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거기서 난 뭐 해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렇게 해라고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테니까 확인해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게임은 끝나는 건데 왜 게임이 안 끝날까요?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매주 목사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현장 속에서 엎어쳐다 뒤쳐다 하다가 힘들게 하다가 주일날 와서요 위로받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보좌는 무엇이냐? 나를 보좌하고 내 현장을 보좌하고 내 미래를 보좌하고 세계를 보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 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로 부모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장로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잘 알죠? 절대 시간표의 장로님 첫 번째 뭡니까? 시작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되어지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시작. 자, 두 번째. 그 결과는 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고 내 자녀를 키워나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 계약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고 그 시간표가 뭡니까? 절대 여정. 이 5가지 시간표를 부모님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내 자녀가 왼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앞으로 가도 상관없고 뒤로 가도 상관없어요. 왜? 다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방할 때 지금은 저희 교회에 신방 안 하지만 내년부터 하겠지만 성도님들이 꼭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기도 제목 물어보면 뭘까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남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자녀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게 기도 제목에 꼭 포함돼. 10가정 가면 10가정이 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지금 2022년 9월 17일이잖아요.
2023년 9월 17일 날 내 남편이 반드시 구원받게 되라고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어. 그러면 권사님 그때부터 걱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했더니 이분 얘기하시고 걱정 안 해요. 그때부터는 뭘 하고 싸돌아다녀도 목사님 전 절대 걱정 안 할 겁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약속하셨대. 그러면 권사님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때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빨리 왔으면 빨리 왔을수록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해 나가실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분명히 나에게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환경, 모습, 상황이 있냐 그런 거 하나님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어서 있으셔서 못 하시는 거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내게 응답 주시기 싫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 찾아왔을 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지 않을 답을 가진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112는 뭐 할 때 전화합니까? 경찰이 필요할 때 전화하는 거예요. 119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응급차나 소방차를 부르기 위한 번호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 교육자의 역할이에요. 교육자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수요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 우리 교회가 영적인 본부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헤드쿼터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 삶의 모든 전도 전략이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가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교육자는 그 내용을 가진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복음이니까. 전 요새 되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훈련을 많이 받고 정말 예배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 잘한다고 하면서 정작 문제와 어려움 생겼을 때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복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되어지는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보여줘도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복음이 되어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웬만큼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부천에서 복음 제일 확실한 교회는 참빛교회죠. 아멘이죠. 그거 확실한 거예요. 목사님 전에 2, 3주 전도할 사람이 참빛교회에 다 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그거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엘리트를 키우는 현장 아니에요. 교회는 전문성을 줄 수 있는 현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엘리트를 키울 수 있는 현장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는 렘넌트들에게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줘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렘넌트 자신은, 또한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오력일 수도 있지만 저는 리더설을 할 때 유목사님이 보좌의 축복이라고 안 하시고 몇 년 전인데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걸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갖추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립니다. 힘을 길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내가 그 힘 가진 사람이란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진 사람이란 사실, 그분이 나와 24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25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영원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프라모델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 프라모델을 언제 샀느냐, 한 5년 전에 이제 탱크를 한 대 샀어요. 원대한 꿈을 품고 내 인생의 처음으로 이 프라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 그전에는 사지도 못했어요. 돈이 없었냐? 돈은 있었는데 사지를 않았어요. 왜 샀느냐?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냐? 우리는 늘 그게 반복이에요.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와 갈등의 반복.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면 문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면 상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줬다가 어려움 찾아오면 탁탁탁 무너져.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늘 확인해야 돼요. 확인했으니까 난 알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가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 하는 거. 그게 어느 순간 확인 안 되어지는 순간에 굉장히 훈련 많이 받고 굉장히 되어진 것처럼 딱 보여줬다가도 결국 자기의 문제에 빠져버리면, 어려운 가운데 빠져버리면, 갈등 가운데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 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전에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내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지는 매 순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전도를 많이 하는 거,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힘이 아니라 이거 하나 확실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랑 24시간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거야. 나를 그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어. 왜?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 참 믿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오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그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제가 이틀 동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남을 귀찮게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귀찮게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귀찮아질까봐 기도도 좀 덜하고 전도도 좀 덜하고 훈련도 좀 덜 받아. 왜?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 없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때
한대의 힘이 나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귀찮게 할수록 우리에게는요 더할 수 없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 세상의 위기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 다니엘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정시를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늘 확인되어졌습니다. 위기에 있을 때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요.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는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곳이 어딘데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이 어딘데요? 왕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는 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고 좋아. 왜? 진짜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미래에 살릴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이 나면 어디에 전화해야 돼요? 119에 전화해서 소방차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영적인 문제 생겼을 때는 어디에다 답을 찾아야 돼요? 교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않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배경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문제 가진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살아라는 확신이 있으면 되어져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래 살려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단언한다. 이 문장 하나만 딱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 전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찮게 할 수 있는 은사 가운데 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 있는, 세상과 문제와 상황 앞에 왜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왜라고 질문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작은 것까지도 기도로서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내 능력을 쌓아가는, 내 스펙을 쌓아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보좌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증인의 삶, 서밋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